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냐면요,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2개의 비유, 그리고 또 3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언을 더해서 그렇게 6개의 단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18장은 대체적으로 누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또 누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는 본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흩어진 2개의 비유와 흩어진 이 3개의 사건을 히브리식 글쓰기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글을 어떻게 씁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충 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대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결론에 있습니다. 해서 주로 미괄식의 글을 쓰죠. 때로는 우리가 제일 앞에 대지를 두고 글을 쓰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냐 하면요, 가장 중간에 가장 중요한 대지를 두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에 이야기를 장황하게 펼쳐내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글을 두며 대지를 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오늘 18장 본문이 그런 히브리식 글쓰기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해서 본문을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냐면 3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이 글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1절로 8절 그리고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각각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의 단락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하나의 단락인데요, 하나는 비유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 그 비유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단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9절로 14절 그리고 18절로 30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2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 단락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주어진 비유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주어진 하나의 사건은 누가 영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영생, 즉 구원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단락은요,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15절로 17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말씀은 앞선 단락과 다르게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식 글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늘 글 가운데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락은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단락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선 2개의 단락을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주어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많은 문제들 이겨가시고요, 또 다스려 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재판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이어 기록하고 있죠. 그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하무인이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은 누굴 무시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한마디로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시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서 억울함을 신원했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은 그녀의 신원을 들었다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 했어요?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신원했다 하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1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본문은 먼저 하물며 하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신원할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대답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한 뒤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셨을 때, 여리고 가까이 계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 하나를 한 쌍으로 엮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 곳 어느 귀퉁이에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맹인은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이 외치다 한 건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인데요, 그 같은 표현 중에서 동작이 가장 큰 동사가 바로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표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그러니 맹인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39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면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며 꾸짖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또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단어는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맹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고 있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지금 외쳐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부가 응답받은 것처럼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맹인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천국이, 그리고 구원이,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끊임없이 요청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9절로 14절까지 이어진 본문인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9절로 14절까지 본문은 도대체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신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어진 말씀이지요. 그리고 14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 한 것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세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늘 죄인 취급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기도하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뭐라 고백했냐면요, 13절에서 기록된 대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단어인데요, 단어는 하마르톨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원형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역이 앞에 있는데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으로 곧장 날아가는 단어가 아니라 비껴가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 삼아 늘어놓고 있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가 의롭다 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에 맞추어 누가는 18절로 이어진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화 하나를 여러분 쌍으로 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무엇해야 영생할 수 있는지 부자는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앞선 단락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모두 지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모든 걸 다 지켰다 자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3절에서 그는 근심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페르리포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단어는 근심하다 하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 하면 매우 슬퍼했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자신이 이루어 놓은 재산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5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25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25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법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슬퍼하는 부자 관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부자는 영생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돈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이처럼 절대 영생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27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할 수 없다, 무능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던 세리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요청하던, 기도하던 그 세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의 문제,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당장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지막 단락 15절로 17절까지 이어진 본문으로 나아가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 하고 번역한 대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단어는 갓난쟁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엄마의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를 일컫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해서 특별히 한글 성경 번역자가 15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린 아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자가 뒤에 16절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앞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특별히 콕 집어서 15절에서는 어린 아기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 부르짖는 과부의 모습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품이 해결될 때까지 울부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달라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이 파이디온, 어린 아기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 전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던 세리의 모습도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 파이디온, 어린 아기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지,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끝까지 부르짖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들어줄 것 같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받을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복잡하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본문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단락을 소개해드렸는데 히브리식 글쓰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18장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뭘 고백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죠. 먼저 뭘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건 뭐죠? 도대체 뭘 경험해야 우리가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닫혀진 구원의 문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라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하루 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시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